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예수 성심의 메시지, 이번에는 중재인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 편 읽도록 할게요. 모든 걸 다 읽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띄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 읽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영혼들아, 내가 선택한 영혼들 중에 교만과 오기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쳐 주어야겠다.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차림으로 빌라도 앞에 재차 끌려간 것도 이런 영혼들을 깨닫게 하려고 준비된 것이었다. 빌라도는 나를 처벌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자 다시 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좌지우지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 말하면서 대답하라고 다그쳤다. 나는 그때까지 지켜왔던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네가 위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을 한 후 나는 나의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완전히 맡기고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 번민하다가 나를 구해줄 요량으로, 그러니까 빌라도도 있죠. 와이프 말에 있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들이 아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는 여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면. 여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매를 맞고 혹독한 고문을 받아 참혹한 몰골이 된 나를 군중 앞에 내보였다. 그는 나를 석방하고 그 대신 유명한 강도인 바라바를 처형시킬 심산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무리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시오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아, 이 악한 무리가 나를 어떤 죄인처럼 취급했는지 보았느냐? 이들은 나를 가장 악랄한 범죄자보다 더 형편없는 자로 몰아붙이고 있구나. 나를 죽여 없애라고 고함을 질러대는 저 무리의 소리는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떼의 울음소리 같구나. 나는 이러한 모욕을 피하지 않았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혹독한 고문을 받고 부끄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사랑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통과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앞으로 너희가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더 모진 고통을 당하려고 했다. 이러한 나를 보고 너희가 굳세고 강한 영혼이 되기를 바랬으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활할 때 온갖 박해와 고통이 닥쳐와도 굳건히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 했다. 완덕의 주의에 불림받았으면서도 그 은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망설이는 영혼들, 그러니까 이제 선택된 영혼들은 완덕의 주의에 불림받았다는 거예요. 완덕의 길, 그건 좀 다른 길이죠.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그런데도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을까 말까. 세상의 평판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가 지시하는 겸손의 길에서 후퇴하는 영혼들, 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때 하느님의 은총보다 자기심을 더 믿는 영혼들, 요거 우리 많이 보죠.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막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제가 잘못된 건지. 내가 가난하고 비천한 부모님에게서, 그것도 고향집이 아닌 먼 타향에서 1년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 가장 추웠던 겨울밤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주저했느냐 사양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나는 그 후 30년 동안 나의 양아버지가 하던 천한 목수일을 하면서 무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무시당한 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랬다는 거죠. 가난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엄마를 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미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학자들을 가르쳤으니, 그쵸? 12살 때 잃었던 예수님을 찾는 그 성경 구절에서 학자들이 놀라워하잖아요. 그 힘든 목수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쵸? 이미 대학 교수가 될 능력이 있는데, 그죠? 목수 일을 하지 않고 교수가 됐으면 아마 더 명예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학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목수로서의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내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었다. 그쵸? 이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목수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느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시니까.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것이 당신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자렛을 떠나 공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과 하느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여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의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나는 메시아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잘 깨달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나 하느님의 아들이야. 나 니네하고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격이 높은 존재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었다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더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공격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순환 시기에 이르러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잔혹한 고통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참기 힘든 모욕을 당했으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는 배반당하고 버림까지 받았다. 수많은 군중이 나에게 배은망덕한 언행을 퍼부어댈 때도 나의 육신에 치명적인 고문을 가할 때도 나는 너희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인간적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모멸감이나 섭섭함을 극복하고 세상의 온갖 박해를 뛰어넘어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한다면 하느님과 긴밀히 결합하게 되어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행복이라는 건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차지해야 할 기쁨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운둔 생활을 하고 싶으면서도 세속에 살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말없이 수행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말하겠다. 이제 수도자 영혼인가 봐요. 선택된 영혼들아, 진정한 행복과 완덕은 너희 취향대로 생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취향이 있어요. 이거는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가 개방된 생활에서 세상에서 생활을 하든 운둔 생활을 하든 간에 그 생활 자체가 완덕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든 사막에서 살든 그 자체가 완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타고난 자질을 드러내거나 숨기는 것 자체가 완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너가 잘난 체를 하든지 내 자질을 드러내면서 막 자질을 꽃피우면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겸손하게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또 완덕이 아니라는 거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의 뜻에 너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성덕으로 나가는 길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저는 이것이 뭐 예수님 말이니까 당연히 옳다고도 생각하지만 제가 책을 읽고 깨달은 바도 이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의혹도 당연히 일어나고 그 사이에 정말 하느님이 계신가? 이게 사랑하는 길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은 바로 이 하느님 사랑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요한 책도 나중에 뭐 읽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읽은 바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무로서 하느님께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 이 무가 뭐냐 하면 하느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땐. 네. 하느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하느님을 향한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는 벗음의 길, 이 무의 길이죠. 데드레세 성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인도 다 한결같이 이 길을 갔어요. 하느님께 대한 어떤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로 가는 바로 성덕의 길이고 완성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살던 뭘 하던 그런 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막에 살던 뭐 봉쇄소년에 살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건 이것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얻느냐? 이거 누구나 다 있다고 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말 눈앞에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느님 외에는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가끔 느낄 수 있죠. 어떤 때는 뭐 진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잘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영혼들아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뜻을 따르라. 이게 근데 뜻을 따르겠는데 나의 뜻이라는 게 뭐 이게 내 뜻이야 라고 귀에 들리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분별하고
식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언제나 필요하고,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며 완덕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맞죠? 나를 사랑하는 길이, 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곧 완덕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외우고 있어야 할 핵심입니다. 이거 외에 무슨, 저는 다른 이런 기도 방법으로 하느님을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제시하고, 기도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좋죠.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하느님께로 추진하게끔 하는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 이거 없이 다른 길을 찾는 것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말이 길어졌네요.